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옆에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들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복과 위로를 충만히 받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것들로 믿음을 고백하였사오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과 가정과 자손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승리하는 영적 생활을 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진짜 슬퍼해야 될 일, 진짜 애통해야 될 일들을 좀 알아보자라고 은혜를 나눴었지요. 세상에 슬픈 일, 답답한 일, 속상한 일 굉장히 많지만 그저 눈 한번 질끔 감으면 지나갈 일도 있고 그렇게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영원한 일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학교의 시험이야 한번 떨어지면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백보조 앞에서의 시험은 다시 재시험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또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내 인생에 대해서 특별히 내 영혼에 관련된 일을 위해서는 진짜로 슬퍼하며 안타까워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그렇게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며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위로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르쳐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 우리가 찬송해야 될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가 그 받는 위로로서 다른 사람들을 또 위로하도록 명령하신 분이시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고 사랑을 받은 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만드셔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은혜를 전하여 그들도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받는 그 복으로 다른 이들을 또
축복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받기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받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마치 우리의 호흡이 들숨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왜 호흡을 합니까?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의 뇌가 죽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산소를 흡입하기 위해서 숨을 쉽니다. 그런데 산소가 필요하다고 산소를 계속 넣기만 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들어왔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나가야 되는 것이 있지요. 그것처럼 신앙생활은 내가 받은 것과 해야 될 일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해야 사는 거예요. 들숨과 날숨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또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야 될 위로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마태복음 5장 4절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위로라는 게 과연 뭐죠? 위로. 우리는 위로를 지금까지 받아오기도 했고 또 해줘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상황 동안에 우리가 위로받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위로라는 게 뭐죠? 정확하게 말로 표현은 안 되는데 따뜻한 느낌입니까? 찬 느낌입니까? 따뜻한 느낌이죠. 평안한 느낌입니까? 불안한 느낌입니까? 평안한 느낌이죠. 정확하게 위로라는 게 과연 뭘까? 이렇게 보면 사전적으로는 상처받고 아프고 슬픈 것을 다독여줘서 새 힘을 북돋다 이런 게 위로예요. 그런데 헬라어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파라클레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라클레오. 파라가 뭐냐 하면 옆으로, 옆에라는 뜻입니다. 클레오가 뭐냐 하면 부르다, 함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라클레오, 위로가 뭡니까? 옆으로 부르는 거예요. 옆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슬퍼하며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멀리 떨어져서 이게 위로인가요? 아니죠. 위로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옆으로 가까이 가서 어깨를 부둥켜 안고 등을 쳐주면서 괜찮아.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어.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위로잖아요. 그래서 파라클레오라는 뜻이 옆에 두시다, 옆으로 와서 함께 하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파라클레오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 생각 안 납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보통 불리워지느냐 하면 보혜사라라고 불리워집니다. 근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가 뭐냐면 파라클레토스예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위로하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 옆에 와 계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새 힘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애통하는 사람들, 쓸데없는 일로 슬퍼하는 거 말고 정말 애통해야 될 일을 위해서 슬퍼하며 정말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바로 옆에서 등을 두드리시고 할 수 있다고 내가 도울게 함께 해보자 이렇게 하시는 위로를 주시는 걸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위로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뭘까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굉장히 많은 위로들이 있습니다. 12에나 혈류병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나은 것도 분명히 위로받은 일이 맞지요.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가 오셔서 다시 살려서 그 가족들에게 돌려주신 것도 엄청난 위로겠지요. 한 과부의 독생자가 죽었을 때 그 독생자를 살려서 그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신 것도 어마어마한 위로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보이신 그 위로가 가장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실 때가 가까이 되었을 때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너희가 내가 죽는 그 시간이 되면 다 나를 버리고 다 내 곁에서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 내 곁에 누군가 있어서 나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데 나를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는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셔.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아.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나를 배신했다는 충격에 또 나를 배신했다는 자괴감에 빠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말을 좀 기억해줘. 내가 죽고 부활한 다음에 너희들보다 먼저 어디로 가 있을 거라고요? 갈릴리에 가 있을 거야. 너희들보다 먼저 너희들의 고향에 가 있을게. 그러니 너희들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슬퍼하거나 배신자라고 스스로 괴로워하지 말고 나 있는 곳으로 좀 찾아와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큰 위로를 받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는 잡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요한 외에는 근처에 온 자들도 없었어요.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것을 봤다는 사람들의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똑똑한 제자, 영감 있는 제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께서 분명히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가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예수님 죽고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부활하신 모습은 잘 모르겠고 이렇게 멍하니 있다가 괜히 우리도 잡혀 죽지 말고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우리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자. 이렇게 가요. 너무 멋대가리 없지 않습니까? 이왕 돌아가는 갈릴리면 말씀을 기억해서 가자 이러면 얼마나 폼나겠어요. 그런데 가기는 가는데 말씀은 기억도 못하고 그저 먹고 사는 일 급급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다시 어분화되자. 그러고 가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실제로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데 그동안 기술이 녹슬었는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이게 뭔가 싶고 괴로운데 멀리 바닷가에서 어떤 사람이 그들을 부릅니다. 옆으로 오라고. 베드로가 누군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잡은 게 있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은 게 없습니다. 얼마나 멍청한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똑같은 상황, 똑같은 말인데도 이 바보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때랑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배 오른편 깊은데 그물을 좀 내려봐. 그물 내려서 물고기를 올리는데 과거 그때와 똑같이 그물이 터지도록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시다. 얼마나 영감이 없는지 물고기 정도 잡혀야 예수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음성을 들어서도 모르고 봐서도 모르고 상황이 똑같이 반복돼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지 뱃속에 들어갈 물고기나 좀 생겨야 예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바보 같은 제자들이 예수시라는 걸 알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예수 앞에 막 다가옵니다. 저 같으면 어이구 이 미련한 것들아, 말씀은 어디다 다 갖다 팔아먹었냐, 내가 3년 동안 그렇게밖에 못 가르쳤냐, 도대체 날 따라다니면서 배운 건 뭐냐, 내가 너 같은 것들을 믿고 도대체 큰일을 했으니 나는 또 뭐냐, 아마 한심하고 답답해서 아마 꼴보기 싫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 하시는 모습이 뭐냐, 불 피워놓고 떡 다 구워 놓으셨어요. 방금 잡은 물고기 갖고 와서 그거 다 구워주세요. 떡 먹이고 물고기 먹이고 참 밤새도록 물고기 잡느라고 수고했다. 다독대시고 싫은 얘기 한마디 안 하십니다. 실망했다는 소리도 안 하십니다. 그저 먹이고 위로하고 새 힘을 돕고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그렇게 못 알아본 베드로, 그렇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 사랑하니?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게 사랑받은 것처럼 너도 좀 사랑을 베풀어줘 라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위로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또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체험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오순절 사건 이후로는 목숨을 걸고 나가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렇게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어렵고 돌에 맞아 죽고 야고보는 목 잘려 죽고 이러는 상황에서도 물고기 잡으러 가자는 소리 다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주께 받았던 위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기들을 생각해도 도무지 가망이 없는 인간들인데 예수께서 위로하셨거든요.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지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의 원수로 지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실수하고 엉뚱한 일로 애통해하고 진짜 애통해할 것에는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관심 있는 것에는 무가치하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오늘 또 예배하러 돌아왔을 때 마치 숯불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또 떡을 구워주시고 물고기를 떼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오늘도 위로하기 원하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주기 원하시고 지난주에는 실패했지만 이번 주에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떠나가지만 너희 옆에 항상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등 두드리고 위로하는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또 오늘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런 위로로 좀 새롭게 되고 새로운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께서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먹이시는 것으로 새롭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것으로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질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걸 체험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위로, 그런 위로는 믿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을 좀 보죠.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말로도 위로를 받았고 능력으로도 위로를 받았고 체험으로도 위로를 받았는데 그렇게 위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때는 말로만 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제가 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있었죠? 처음으로 입원했던 때 말입니다. 그때요, 이런 걸 처음 느꼈습니다. 집사님들이 저 병문안 오셨었잖아요. 그리고 낫기 위해서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기도하시고 나서 돌아가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셨던 분들. 목사님, 몸조리 잘하시고 또 올게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주여, 우리 목사님 빨리 회복되고 건강히 회복되고 정말 퇴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놓고 또 온다는 얘기는 뭐죠? 그때까지 나오지 말란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 들으면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한 거예요. 주여, 손을 얹어 싸우니 지금 이 순간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놓고 집사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러면 다음 주까지 그 양반은 계속 아파야 되는 거잖아요. 왜 이럴까를 생각했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는 그냥 립 서비스예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담대하게 자, 기도했으니까 다음에 또 보지 말고 나와서 교회에서 봅시다. 이래야 되는데 왜 그런 말을 못할까? 안 될까 봐. 성경은 된다고 했는데 나는 안 될까 봐 그런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애통해야 됩니까? 말씀은 된다고 했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이게 애통해야 되는데 그게 애통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애통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나는 분명히 위로를 말씀으로 받았는데 그 말씀이 왜 내 실상에서 움직여지질 않지? 이게 애통해야죠. 나는 내 자식에게 복을 빌었는데 그 복이 내 자식에게 왜 이루어지지 않지? 이게 애통해야죠. 근데 본인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말로 복을 빌었지 뭐 내 말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 뭐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는 또 예배는 해요. 그럼 예배를 하면 받으신다는 확증은 있습니까? 헌금은 드려요. 헌금하는 걸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확증은 있습니까? 그럼 그 확증은 있는데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증은 왜 못합니까?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게 왜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왜 예배에 실패했는데 왜 실패했는지 왜 답답해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성공해야 된다 그러면서 실패하고 있는데 이건 당연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치 기도는 해놓고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천국 가는 건 또 확신을 한대요. 도대체 뭘 가지고 확신을 합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는 하나도 확신이 안 되는데 안 보이는 천국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합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책임 안 지고 믿을 만한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책임져야 되고 반드시 믿고 증거를 봐야 될 것 같은 건 자신 없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다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심령이 안타까워서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위로가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위로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의 다른 말이 평안입니다. 아까 말했죠? 곁에서 다독일 때 따뜻하고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이 든다고 했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평안 대신에 위로로 바꿔서 얘기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세상에서 주는 위로와 같지 않습니다.
내 부모가 주는 위로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저 최고의 위로는 기도하겠습니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그 기도에 직접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위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위로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애통해야 하고, 위로를 한 사람이라면 위로를 한 증거가 나타나도록 애통해야 되는데, 우리는 위로의 모습만 립서비스하고 실제로는 애통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 위로가 임하지도 않고 실제 평안이 임하지도 않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받고 싶으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위로가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애통해 보라. 네가 위로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는데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애통해 보라는 거예요. 그 위로하고 애통하는 일을 위하여 오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앞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셨죠.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위로를 명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복을 주셨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애통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증거하여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 어떻게 애통하면 좋을까? 한 가지 사건만 더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그 엘가나에게는 부인이 2명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한나고 두 번째가 분인나입니다. 첫 번째 부인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어서 맨날 분인나가 자식 없는 여자라고 한나를 핍박합니다. 한나가 늘 슬퍼하고 애통해합니다. 남편이 늘상 물질을 주고 음식을 주고 선물을 줄 때도 한나에게 늘상 2배씩 줍니다. 왜냐하면 늘 슬퍼하고 애통해하니까 위로하고 싶어서. 그래도 슬퍼하고 그래도 힘들어하니까 엘가나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사람의 위로 굉장히 필요하죠. 목사의 위로도 필요하고 부모의 위로도 필요하고 친구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나가 이 남편의 위로를 받고 그래 내 인생은 이 정도야. 저런 남편이 있는 것만도 얼마나 다행이야. 괜찮아. 이 정도로 만족하며 살아야지 라고 그 사람의 위로에 멈춰버렸다면 그는 아들을 낳는 응답도 이루지 못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존재인지도 잘 알지 못했고 하나님 대신 남편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이 땅에서는 그럭저럭 행복하게 살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눈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아니 도리어 하나님은 어쩌면 나한테 그렇게 아이를 주시지 않았냐고 원망하는 존재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그런 남편이 있는 거 참 행복한 일 맞습니다. 그런 남편의 위로가 일순간의 위로가 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뭔가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싶은 궁극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왜 내게 자식을 복으로 주지 않으실까? 이유가 뭘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몸부림쳐 기도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술 취하여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넋두리 하듯이 그렇게 미친 듯이 기도합니다. 말 그대로 애통해하면서 기도합니다. 제사장들이 제발 술 좀 끊으라고 말할 만큼 무슨 말인지도 모를 만큼 정말 속에 있는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 내쏟아 놓으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의 위로와 함께 자식을 얻는 위로도 얻게 되어집니다. 그때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랬어요. 남편을 주시고 남편으로 받은 위로도 기쁘지만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으로 정말 기쁩니다. 라고 두 가지의 완벽한 위로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다른 자손들을 복으로 얻게 되어지지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비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위로받게 하신 가족, 목회자, 성도들, 부모, 자식, 형제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런 위로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런 위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게 하면 한나와 같은 구원의 찬송은 그 입술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 하는 그 복은 그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치 몸 건강한 복은 받았는데 이 건강한 몸으로 잘 일하고 사업해서 다른 사람들과 가족들과 이 내 자손들까지 유익하게 하는 복은 없이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노숙자처럼 살면서 그래도 몸은 건강해 이렇게 복이 있다라고 스스로 자위하는 사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적어도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안에 있는 영적 소원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애통하는 간구는 있어야 합니다. 마치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나사렛 예수를 목천껏 부르는 간절함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은 수고라고 말했죠. 근데 되면 좋겠습니다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 제가 왜 저러지?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데 속상해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 위로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것은 그 일이 반드시 꼭 돼야 된다고, 그 일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를 찾고 부르짖고 구하고 있니? 그럼 내가 반드시 위로하고 너를 도울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순절날 주의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일을 좀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 참 위로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파라클레토스, 그 성령을 주실 때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뭔지를 좀 기억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들이 순종했던 모습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애통하라는 말은 정말 목숨 거는 생각과 마음으로 기도에 힘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자에게 위로가 임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애통하여 기도하고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말로서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귀한 새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날마다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능력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께 받는 위로로서 다른 이들을 능히 위로하고 우리가 입술 벌려 기도하며 손을 펴서 다독이는 일에 능력이 나타나고 증거가 있기를 원하오니 오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사 하나님의 사람 된 증거들이 나타나는 우리와 교회와 가정과 자손들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유지할 때에 위로하시는 주의 복이 우리 가운데 늘 임하는 증거와 기쁨으로 주를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참 위로를 받기 원하고 참 위로를 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